여러분 바둑 둘 줄 아세요? 아시나 봐요. 저는 바둑은 잘 못 둬요. 어떻게 하는지는 아는데 뭐 이렇게 끝까지 오래 이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오목 좋아요. 오목 빨리 끝나는 거. 그리고 장기 체스 그런 거 남들이랑 이렇게 랠리 할 정도는 합니다. 근데 바둑은 잘 못 두는데 이번 주에 우연찮게 영화 중에 승부라는 영화 아세요? 이병헌, 유아인 주연의 승부라는 영화를 접하게 됐어요. 본 건 아닌데 이번 주일에 설교할 때 좀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시간을 좀 내서 봤습니다. 괜찮더라고요. 볼만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친선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제 MIG와 태그가 축구한 거 아세요? 남자들 모여서 축구했는데 물론 이제 형들이 죽자고 막 태클하고 아시바리 걸고 뭐 그러진 않았겠죠. 친선 그런 경기는 이제 친선으로 하는 거고 봐주고 쉬엄쉬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친선 경기 말고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승부를 내야 하는 경기는 여러분 사실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도 괜찮아요. 우리 여기서 한번 배워보자. 한번 엄둔해서 한번 경험해 보는 거야. 물론 있죠. 필요하죠. 그런데 승부를 내야 될 때는 이기기 위해서 뛰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유야무야 하면서 두루뭉술 다 잘 지내야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있는데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양보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양보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암이라는 그림자가 들어왔고 어둠의 그림자가 들어왔고 극심한 어떤 영적인 공격이 들어왔는데 뭐 이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 이런 원수마귀의 공격은 늘 있는 거니까 친구처럼 지낼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요즘에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우리 그런 원수마귀들의 일들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그냥 다 경험이야. 다 좋습니다. 근데 이기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야성이 있는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기는 삶을 얘기해요. 이겨라. 뛰어서 이겨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기는 삶을 살라. 이기는 승리가 있다. 여러분 그 믿음, 승리하는 비결을 이야기하죠. 믿음을 가지라. 믿음. 오늘 예배에 사실은 딱 한 줄만 이야기하고 내려가도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뭐냐면 영혼이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여러분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제 아멘하고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타협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상 탓하고요. 환경 탓하고 주변 탓하고 교회 탓, 공동체 탓, 남 탓, 니 탓, 내 탓, 원수 마귀 탓. 이제 우리 그만하고요. 더 이상 밀리지 않고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둑은 수싸움입니다. 그 수를 많이 놔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한 수를 어디에 놓느냐가 중요한 수싸움인데 누가 그 한 수를 놓기 위해서 더 멀리 보고 깊게 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수를 잘못 놓는 걸로 인해서 지기도 하지만 반대이기도 합니다. 한 번의 수로 인해서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한 수면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수싸움에 하나님께 나의 것들을 맡기고 패색이 짙었어요? 삶에 자꾸 밀리고 있나요? 포기하고 싶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한 수가 있는데 왜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사제 간의 대결을 하는데 참 그 놀라운 한 수를 둬요. 그러고 나서 완전 판도가 뒤바뀌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매 순간이 수싸움이에요. 진로, 수잖아요. 학업, 어떤 직장을 들어가는 것들, 신앙의 문제도요. 매 순간 수를 어디에 두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내 집을 빼앗기기도 하고 내 집을 짓기도 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많은 부분이 바둑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그 돌을 어디에 놓으려고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돌을 어디에 놓으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지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아도요, 한 판 졌다고 인생이 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또 다른 경기가 있고요,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나이 한 살을 수 하나로 쳐봅시다. 바둑 한 경기에 제가 찾아봤는데 평균 한 100수 정도 둔대요. 많이 두면 한 150수. 우리의 인생을 한 살을 한 수로 치면은 우리 거의 20대 30대잖아요. 거의 뭐 20수 30수밖에 안 둔 거예요. 판이 끝난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많은 수가 놓여져 있어요.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16년이었나 17년,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알파고랑 이세돌이랑 대결했던 거 기억나세요? 알파고 AI랑 이세돌 구단과 맞붙었는데 1승 4패로 어쨌든 뭐 모든 판수를 다 합치면 졌지만 그 얘기 조금 더 이따 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있어서 원수 마귀들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을 보면 더 집요해져요. 더 교묘해지고 때로는 알파고 같아요. 어떻게 여기서 이수를 두고 들어오지? 근데 우리는요, 밀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알파고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판의 모든 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그 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이세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승을 했을 때 알파고와 오전을 했는데 1승을 했잖아요. 딱 그 한 수를 뒀는데 알파고가 렉이 걸립니다. 당황을 해요. 어떻게 이런 수가 있지? 그 수를 두고 나서 이세돌이 승리를 했는데 그런 인터뷰에 고백을 했더라고요. 나도 내가 그 수를 두게 될 줄 몰랐다. 순전히 운이었다. 그 운으로 판세가 뒤집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수를 두게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수많은 고민과 선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수를 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수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를 두시게 할 수 있게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밀리지 마세요. 기세가 꺾이지 마세요. 그 기세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기세가 너무나 중요해요. 기세가 밀리면 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린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질병 앞에서도 기세가, 믿음이 꺾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7절인데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떨어져 있어요.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디모데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뭘 두려워하냐면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소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사역하는 것을 두려워했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연약한 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 시대적으로 역사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의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이단과의 어떤 씨름과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은 감옥에 갇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론을 이렇게 제시하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제가 이것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려움을 역이용하세요. 내게 있는 근심, 걱정을 역이용하세요. 뭐냐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주중에 욥기를 묵상하는데 욥에게 세 친구가 있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친구들이 대화를 하는데 참 그 친구들이 하는 짓이요, 하는 말들이 마귀가 하는 짓이랑 똑같더라고요. 참소, 죄책감을 자꾸 심어줘요. 너 죄가 있어서 그래. 너 아들들이 죽은 거 너의 죄 때문이고 아들들의 죄 때문이야. 그래서 회개해.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는데 하는 짓이 보면 자신의 신앙 가지고 사람 한 명 죽이는 게 일도 아니더라고요. 자꾸 죽여가는 겁니다. 정죄감. 제가 그래서 그 정죄감을 묵상을 하는데 제 10대 때가 떠올랐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아는 건 많잖아요. 아는 건 많은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지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대 때 그 정죄감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죄송하고 하나님 얼굴 볼 그건 낯도 없고 너무 뜨겁고 낯이 너무 뜨겁고 죄송하고 정죄감과의 싸움이었어요. 제 10대 때의 신앙은.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제게 자유함을 주시는데 로마서의 말씀 5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8장 1,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제 안에 와서 부딪히는데 정죄감이 깨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물론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정죄감에서의 해방이 저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됐어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만났냐면 역이용이에요. 역이용. 제가 이용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이용하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이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이 정죄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이 죄를 해결해 달라고, 이 정죄감을 가져가 달라고.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정죄감 때문에 더 예배하고, 이게 율법주의적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가 잘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역이용하게 해주셨어요. 원수마귀는 내게 역사에서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만들길 원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다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려움, 내게 있는 그런 걱정들,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마귀가 놓은 수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고. 두려움이라고 얘기했지만 다 포함됩니다. 실망감,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나에 대한 불신, 자책, 낮은 자존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거를 역이용하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죄송해서 부끄러워서 멀어지려고 하지 말고요. 죄 있다고 책망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고요.
죄 있다고 멀어지는 것 때문에 책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 지은 건 괜찮다는 거예요. 내 앞에 나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죄는 있을지라도 정죄함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은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이 나를 해하진 못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내 힘으로 발버둥치는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수를 두고 있다면 그 악수가 취소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서 역사하는 그 더러운 원수마귀의 저주, 역이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마귀가 이렇게 무릎 탁 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 내가 이 인생을 잡아먹으려고 놓은 저주, 악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다니 원통하다, 비통하다. 나는 그렇게 원수마귀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겨야죠. 여러분, 그래서 나를 쓰러뜨리러 왔던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오히려 그 마귀가 나의 등을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게끔 떠밀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바울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면 주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 봐.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다리에 아픔이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이제 다리 수술을 하고 이 완치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서 제 기억에 이제 그 의사 대학병원 교수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받으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머니께서 안 받겠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제 대학교 가고 직장 생활하고 할 때 혹시나 그게 어떻게 작용이 될지 모르니까 안 받게 하셨던 그런 대화가 오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장애를 받으려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저는 바닥에 앉을 때마다 다리를 뻗고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거나, 그래서 저는 무릎 꿇고 앉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중등부 때 언제 한번 기도 훈련을 전도사님이 시키신다고 의자 다 치우고 여기 방수포 같은 거 깔아놓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제 제한 시간이 없었어요. 30분 기도하자 없고 그냥 니네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해라, 주일에.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끝까지 남았어요. 저는 그때 영적인 욕심도 있었을 뿐더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편했거든요. 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시키셨는데, 근데 보면요, 제게 있는 어떤 고난이라면 고난일 수 있는데 그 고난이 제게 축복이 됐던 건 뭐냐면 제게 치트키가 있거든요. 뭐냐면 정말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 저는 기도실 가서 십자가 앞에 방석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응답이 빨라요. 그 무릎 기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주 하면 좋은데 의자가 편한지라 요즘에는 의자에 앉아서 많이 하는데, 만약에 저에게 그 고난이 없었다면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저 같아도 그냥 계속 앉아서 기도할 거예요. 편한데 뭐 굳이 무릎 꿇고. 저에게는 그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고 그 고난이 은사가 됐죠. 여러분들에게만 허락하신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공급해 주실 은사가 있을 것이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등을 떠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길 원하는
그 항구로, 도착하길 원하는 그 항구로 등 떠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주 살펴보는 말씀인데 시편 말씀이죠. 107편 25절 30절 말씀 두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돛담배가 있습니다. 뭐 노를 젓건 키를 뭐 어떻게 하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돛이 부러졌네? 어떻게 갈 거예요? 바람을 타야 되는데 바람을 못 타. 하나님께서 풍랑을, 파도를 일으키셔서 배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당장은 고난 같죠. 배에 물이 들어와서 죽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게 다 부러지고 고장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등을 떠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늘로 솟구쳤다가 그 바다 땅구석에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롤러코스터 같이 그 배를 운전해 가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길로 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이런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전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반전시키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가는데 그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차 기능들이 좋아져서요, 고속도로 타면요 알아서 다 갑니다. 차 간 거리도 조절해 주고요, 차선도 잘 지켜주고요, 잠깐 졸아도요 알아서 멈춰주고요. 물론 졸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 기능을 있어도 신뢰하지 못하면 못 써요. 안 써요.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는데, 인도해 주시겠다는데 자꾸 내가 내비게이션 밖으로 나가려고 내가 운전대를 붙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고난이 나타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운전대를 주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통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읽으셨던 107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물이 클수록 파도도 크거든요. 한강에 뭐 파도가 일어봤자 얼마나 크게 일어나겠어요. 깊은 바다일수록 파도가 크게 일어나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지 싶은 그런 분이 계세요. 고난이 클수록요 사명이 큰 겁니다. 고난이 클수록 감당할 게 많은 거야. 감당할 일이 큰 겁니다. 그 능력이 고난을 통해서 오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거예요. 호세아 말씀인데요,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거기서 비로소 그의 아골 골짜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 전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멸전쟁이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아무것도 취하지 마. 그렇게 한 줄 알았죠. 그러고 나서 다음 전투로 아이성 전투를 들어가는데 진 거예요. 36명이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죠. 이 땅을 넘겨주시려고 우리를 진입시키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패배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아간을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가 전리품을 취한 거예요. 그의 장막을 뒤져보니 막 그런 보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간과 그의 가족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다 보이는 데서 돌로 쳐 죽이라. 근데 뭐 우리는 그 성경을 너무 많이 읽었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트라우마예요. 내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보고요, 한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걸로 인해서 몰락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큰 상처, 아픔, 트라우마가 있을까? 그곳이 아골골짜기예요. 근데 그 아골골짜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그곳에서 새 일이 시작될 것이다.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게 이 호세아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과 질병, 문제, 어떤 트라우마, 여러분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될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나, 없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 일 때문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한 수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문제를 붙잡으세요. 내 상처를 붙잡으세요.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그 일을 붙잡고, 하나님, 내 인생의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세요. 믿음으로. 패배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신 거 아니고요, 승리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오늘 대표 기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해요. 지금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쩌면 더 최악의 경우로 치닫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역시도 저는 하나님의 수가 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가 그랬거든요.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그렇게 우리나라 멸망할 거야,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도로 일으키실 거야, 그런 이야기하고 다닐 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돌 던졌거든요. 뭐 그들의 심정을 알 것도 같아요.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심정도 그렇고. 다만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게 꼴보기 싫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반드시 반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일어서게 될 것인데, 기세에 밀리지 않고요,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뜨거워져야 돼요. 다시금 뜨거워져야 됩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뜨거우십니까? 뜨거워지려면요, 같이 있어야 돼요. 제가 캠핑 좋아하는데 불멍하려면 불 붙여야 되잖아요. 처음에 오래 걸려요. 근데 나중에 불이 꺼지는 것 같다가도요, 다시 나무 넣으면요 다시 활활 타거든요. 왜냐하면 온기가 있기 때문에. 혼자 있지 마세요. 내가 지금 뜨겁지 않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턴가 당신은 혼자였을 거예요. 첫째, 당신을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합니다. 둘째,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교회로 나오시고요, 공동체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 디모데에게 있었던 은사가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금 뜨겁게 하기 위해서 안수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일어나자 디모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수를 사모하세요. 뜨거움이 사라진 자, 언제부턴가 안수를 안 받으셨을걸요? 마지막 받은 안수가 언제였나 기억해 보세요. 언제부턴가 당신은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역자들 바쁘신데 뭐 나의 기도까지 얹어서 부탁드릴 거 있나? 아니요, 여러분. 사역자는요, 그러라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라고, 기도해 주라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곤해지라고 있는 존재가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셔야 돼요. 우리를 못 살게 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자꾸 전화하고요, 자꾸 문자하고요, 카톡하고요. 그런 분들이 살더라고요. 교회도 보면요, 코로나 한가운데 때 기업 예배가 다 끊어졌는데 전도사님들도 사역을 잠깐 접고 계실 때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안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려주세요. 붙잡고 매달 그렇게 예배해 오신 분들이 결국 또 살아나시더라고요. 일어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들 귀찮게 하세요. 우리 주변을 좀 귀찮게 하세요. 나를 혼자 냅두지 말라고 믿음의 동역자를 자꾸 부르시고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기도 부탁을 할 만해야 부탁을 하죠. 그렇죠? 내 스스로가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언제부턴가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턴가 의무감으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있었다면 다시금 뜨거워지길 축복합니다. 예배에, 말씀에, 기도에 무감각, 그러면서 점점 영적인 능력은 사그러들고 사소한 일에 불안, 짜증, 분노, 그리고 내가 어떤 하는 일들이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냥 하는 어떤 의무감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나 이런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저 기도 잘 안 돼요, 하나님. 근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게 기도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게 기도라고요. 내 있는 스스로를 포장할 거 없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신 아버지, 미사여고 꾸미면서 할 거 없잖아요. 그냥 내 처지를 고하세요, 하나님께. 그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것조차 안 되면 시편을 읽으세요. 그것조차 안 되면 시편을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시편에 보면 뭐 좋은 고백도 많죠. 근데 하나님께 토로하는 고백들도 많거든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뭐 짜증도 많이 내고요. 뭐 누구를 저주하기도 하고요. 그거 읽으세요. 기도가 안 되면 그게 당신의 기도가 될 거예요. 우리가 뜨거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끔 악수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뜨거워지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거 필요할 때 있습니다. 쉼표는 필요해요. 근데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그냥 건너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쉰다고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영적인 일들은 쉰다고 해서 채워지면 나 한 달이고 쉬겠네, 1년이고 쉬겠네, 전 망할걸요. 사역의 감 다 잃어버릴걸요. 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충만하냐면 바쁠 때 충만해요. 바빠도 기도할 때 충만하고요, 바빠도 말씀 읽을 때 충만해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제가 사역 안 하고 그 전에, 사역하기 전에 청년일 때 사역을 세보니까 하루에 6개 하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전엔 이 사역하고 오후에 이 사역하고 저녁에 이 사역하고, 저희 교회에 저녁 예배도 있었거든요, 주일에. 한 부서당 2개씩 사역을 하는데 그때 충만했어요. 내가 죽겠는데 사명은 무슨, 주의 일은 무슨,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사랑할 때 채워져요. 사랑할 때 충전받고요. 사랑하고 움직일 때 내 인생이 나도 모르는 내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중에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차에 시동이 안 걸려요. 뭐냐면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차에서 중요한 부품이 뭐예요? 엔진 중요하죠? 미션 중요하죠? 타이어 중요하죠? 브레이크 중요하죠? 나 이번에 알았잖아. 배터리가 너무 중요해. 배터리가 없으면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미션이 아무리 좋아도 시동이 안 걸려. 그러면 급할 땐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보험회사에 전화를 받아서 점프를 받아요. 다른 차에 연결을 해서 시동을 일단 겁니다. 그러면은 배터리를 갈기 전까지 어떻게 하냐면 주행을 좀 해야 돼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주행을 해야 그 다음번에 또 눌렀을 때 시동이 걸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가만히 있으면 채워질 것 같죠? 핸드폰 가만히 두면 자가 충전 되나요?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언젠간 방전돼서 0% 켜지지도 않을걸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배터리가 채워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명을 쫓아가세요. 여러분의 은사를 쫓아가세요.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세요. 이미 있는 분들이 있을걸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 갔지? 찬양하세요, 여러분. 찬양의 자리로 들어오세요. 워시퍼스 들어오시고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워시퍼스 너무 감사한데 더 뜨거워지고 더 그 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찬양팀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콰이어가, 우리 리더십이, 우리 공동체가 불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연사를 받은 분들 있죠? 여러분, 그거 큰 영광입니다. 누구나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찬양할 수 있게끔 선물로 주신 게 은사거든요. 그 찬양의 은사요. 찬양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누군가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을 거예요. 누군가는 자신의 몸으로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맡아서 자꾸 하려고 하세요. 하다못해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대표 기도라도 하세요.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이제 리더십들이, 회장님들이 부탁할 때 하려고 하세요. 내가 그거 준비하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누가 그 기도 듣고 판단하지 않아요. 점수 매기지 않아요. 내가 그거 준비하면서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복은 느낌이 좋아질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 일어납니다. 회복될 것 같은 느낌이 안 와요. 그런 거. 내가 한 걸음이라도 움직일 때, 결단을 내릴 때 회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감정이 따르지 않아도 순종할 때 그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명이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불을 내려주셔서 찬양했는데 그 불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뭔데? 내 인생의 존재를 한번 되돌아보시겠어요? 내가 뭐지? 본질을 따져보면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사명, 그거 감당할 때 사명자가 되는 거고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시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나의 패가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펀치가 있어요? 나 이런 상황에 내 펀치 하나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장점 뭐가 있습니까? 칭찬하고요, 존경합니다. 근데 내 마지막 수는 하나님이 두셔야 돼요. 그 수를 내가 놓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자꾸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했고 내가 익숙한 그 수가, 그 패가 아닐 때가 생기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반도체라는 패가, 반도체라는 수가 AI로 갑자기 이렇게 판이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반도체 하다가 AI 닭 쫓는 지붕꼴 됐잖아요. 지금이라도 가랑이가 찢어지더라도 쫓아가야 되는데 이미 사실 늦었죠. 근데 찢어지더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영원 무궁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내 이 시대의 전체적인 판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때 내 인생이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후에 이세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알파고의 등장으로 바둑의 5,000년 역사가 뒤흔들리는 것 같다. 내가 여태껏 공부하고 알아왔던 게 과연 그것은 뭘까라는 본질을 생각하게 됐다는 의문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얼마 안 가서 은퇴했습니다. 나의 패를 갈고 닦으세요. 그리고 그 나의 패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옳은 곳에 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맡기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끌어 주실 거예요. 바둑의 용어 보니까 불계승, 불계패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계산하지 않고도 이 판은 그가 이겼다. 반대로 그가 불계패가 되겠죠. 세보지 않아도 넌 진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불계승, 싸워보지도 않고 사실은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승리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문제는 이미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런데 자꾸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싸워도요, 하나님은 질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승리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승리는 정해져 있으니 판도를 뒤집는 거예요. 기세에 밀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판도를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기세에 밀리지 마세요. 신앙은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기는 싸움이 되어야 해요. 두루뭉술하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서 안 되는 것보다 할 게 아니라 이겨야 됩니다. 정말 한가운데 있으면 알아요. 그 기세를 꺾기 힘들다는 건 알지만 위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주심이 생명이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힘을 받아야 돼요. 영혼이. 방법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그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활로를 찾으세요. 활로는 있어요. 활로는 있어야 살게 될 거예요. 이번 주에 하나님의 그 신의 한 수가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